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행 차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셨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비루하며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보다 악인들의 꾀를 흉내내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뿌리도 중심도 없이 이리저리 휘날리며 제자의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다니는 저희의 죄와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사한 꽃들이 연달아 피고 지며 연두빛 새순들이 초록 자태를 뽐내며 온 땅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봄의 향연 속에 하나님의 실존적 손길을 확인하며 경탄에 맞이 아니하며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와 섭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 불꽃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에게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화로 상징되는 70여 년 평화의 시대, 일명 역사적 휴일이 어느덧 끝나가고 끝없이 분쟁하던 인류 역사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실로 중대한 역사적 대임을 맡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심을 잘 잡아서 외교, 안보, 국바, 경제 정책들을 지혜롭게 수립하고 대응하며 진정한 실용 외교 국리 민복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막대한 인명살상을 개의치 않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재점화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도 그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순리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경랑의 세계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의 저력과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과 문화 역량으로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옵소서. 고육과 고물가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응답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활로를 열어 주옵소서.
근원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고은빈, 강창수, 최대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족 및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용사들로 잘 준비되고 양육되길 원합니다. 헌신하는 교육자, 교사들을 도와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목은 총동원주의를 맞이하여 목장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낼 때 서로 섬기며 화목하며 단합되며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마다 믿음으로 산매운동에 참여하여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써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찾아가주시자 쾌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목사님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 제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육 강건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반갑게 손을 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은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원 총동원 주일은 교회 행사가 아니라 각 목장별로 그리고 목양 지역별로 행하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보 광고도 나갔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예배 후에 만나홀에서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나오지 않는 제 가족들이 이렇게 또 나오시면 또 함께 교제들도 하시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장별로 야유회를 가게 되는데 야유회 나가셔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예쁜 사진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다음 주일에 또 사진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또 시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도 이렇게 각 목장별로 또 목양 지역별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고 또 친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정의 달에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진행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네 번째 주일은 온 가족 주일입니다. 온 가족 주일은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고, 그리고 5월은 다섯째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일은 목사님 쉬는 날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쉬는 날이 아니고요. 다섯째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영성과 치유 부흥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아시고 미리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은 서울 선호회 정기노회가 연희동 교회에서 갖게 되는데 특별히 이날에 우리 예아람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안열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특별히 축하할 그런 귀한 일인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연희동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매 시간 특별히 수요 성령 기도에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또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 속에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11조로 바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감과 또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그 목적에 따라서 예물이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또한 모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대지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써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특별히 오늘 바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오늘 줄기뒤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평화가 임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큐티로 이 말씀,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바라볼 때 이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그런 말씀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 한 편을 보면 시가 그렇게 좋지만 그 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들,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05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어떠한 시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런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역사 시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시편 106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105편의 말씀과 쌍을 이루는 그런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용을 보아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머물렀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어떠한 신앙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을 화목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면서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와 같이 찬양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역사 시편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22절까지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할 때까지의 기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입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인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과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일들을, 그 모든 광야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그의 성으로 모시면서 많은 레위인들이 이제 이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데, 지난 과거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여서 애굽의 압제를 받고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과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지난 이 모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알게 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그리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찬양에 대한 명령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명령형 동사의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 목적어가 뭐냐? 그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을 이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도 그를 그리고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귀한 일들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몇 주일 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정명훈 지휘자가 이끄는 원코리아 오케스트라와 김태우 집사님의 아들 세훈 군의 이 협연하는 연주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 세훈 형제가 얼마나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지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데 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훈 지휘자가 요청했던 것 같아요. 자기 오케스트라와 한번 협연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된 무대입니다. 티켓을 줘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기 시작 전에 이 바이올린 악장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서 바이올린 악장이 피아노 쪽으로 가서 피아노의 라음, 솔 다음에 라음을 땅 치니까 모든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동시에 쫙 하면서 음을 맞추더라고요. 조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소리를 앙상블 했지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악기들이 비싸고 소리가 예뻐도 기준음인 라에 맞지 않으면 그 연주는요 소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연주 중간에도 악기가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음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악기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찬양은 내 삶의 소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영혼의 조율입니다. 내 삶의 소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영혼의 조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의 찬양이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악보대로 곡이 틀리면 안 되겠지만 이 악보를 만든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 곡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조율되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요 이 공동체,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이런 우리 공동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다 보면 옷이랑 신발이 온통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있거든요. 그럴 땐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왜요? 혼날까 봐. 여러분들 혼 안 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들어갑니까?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역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요, 신실하게 다스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말하고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을 천대에 걸쳐 영원히 기억하셨다 말했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은 적시로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을 뽑았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봤더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아들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제물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는 했지만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만약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세요. 줬다가 그냥 빼앗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도 이미 뒤에는 약속을 이루실 여호와의 일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돌베개라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꿈에서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따져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외롭게 도망가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돌아오기까지 그랬잖아요. 이 야곱이 다시 베들로 돌아오는 20년 동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실수하여 광야로 내몰리고 나그네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기근은요,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했고 그들이 의지했던 양식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적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로는 수압에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특별한 진흙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용광로 속에 넣고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통로가 다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그 가뭄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도예가가 만든 통로 때문이었죠. 이처럼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통로였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겪은 고난은 용도 변경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십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이 나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까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목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각 목장별로 모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장별로 혹은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지난 과거 내 삶 속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안산 자락길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모처럼 제가 걸어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공기가 맑고 좋은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개나리 진달래꽃이 다 지고 이제는 철쭉꽃이 피고 민들레꽃이 피가 있고, 그리고 라일락 향기가
분교는 이제 날락부터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에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 과거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면 찬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하는 찬양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과거의 삶 속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찬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은 총동원 주일과 목장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비노래가 성도 계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 위에 오늘 이렇게 또한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과 지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